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판매되고 있는 책이 영국의 이 베드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죠. 이 책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원래 평신도였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시의 영국은 이 국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정한 법 외에 복음을 전하면 구속이 됐습니다. 존 버년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고 설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최고의 걸작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잘 아십니다만은 그 중에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죠. 그 중에 보면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순례길을 가다가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순례자가 좁은 문을 찾아갑니다. 그 좁은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는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 번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문이 열리면서 문지기가 나오는데 그 문지기가 바로 굿윌이라고 하는 문지기입니다. 인자 또는 선의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 선의 굿윌이라고 하는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어디에서 여기를 왔습니까? 이럴 때에 순례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책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해석한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멸망의 도시이죠. 저는 멸망이라고 이름하는 도시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온 죄인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제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좁은 문에 왔습니다. 문지가 얘기합니다. 참 잘 왔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하고 이 좁은 문을 열고 넣어줍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이 나옵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이 문지가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을 잘 가야 시온의 성 구원에 다다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당신 앞에 있는 좁고 협착한 이 길을 따라 가야 됩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반듯하게 똑바로 나 있는 이 스트레이트 웨이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제일 좁고 협착한데 이 길 주위에는 수많은 넓고 좋은 길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옆에 있는 넓은 길이 가기도 좋고 저 길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줄 것 같아도 절대로 넓고 좋게 보여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쪽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좁고 협착하고 가기 힘들지만 이 반듯하게 나와 있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토로 해서 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할까요? 문이라고 하면 넓은 문이 좋고 넓은 길이 좋은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고 절대로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인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이고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생명과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둘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 두 가지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이지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이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자지 중간에 어중한 지대는 없습니다. 문도 생명의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멸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멸망의 문은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우리를 의미하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기가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크기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주님 앞에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이게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미리 스케줄도 조정을 해야 되고, 어젯밤에도 주무시면서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무슨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가리라는 것을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교인들을 적게는 800만, 1000만, 1200만을 봅니다. 개신교, 가톨릭 다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게 예배드리는 숫자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래전 통계입니다만은 통계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많이 잡아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전 교인 중에 50%입니다. 돌아가면서 결석하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에 뜨겁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한국교회 주일 성수 출석률이 50%, 60%라면 알아본 것 아닙니까? 유럽에는 주일 성수하는 게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 왜 주님 앞에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모든 구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을까요? 좁은 문, 좁은 길,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쉬운 길, 넓은 길,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라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부터라도 주님 앞에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뿐만입니까? 현재 기성을 부리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포용주의도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구원을 얻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문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무엇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조차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는 전부 다가 귀하니까 전부 다 인정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종교 포용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포용주의가 있어요. 또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주의 운동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단, 교파는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신학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도 따지지 않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들조차도 전부 하나가 되고 동성애를 주장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다 하나가 되고 에큐메니칼입니다. 전부 하나, 기독교 통합주의.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까? 이게 넓은 문이요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많은 길이 아니고 바로 그 길, 주님이 만드신 길, 주님이 만드신 그 길입니다. 또 the truth예요. 다른 진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 the life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협착하지만 좁은 길,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길인 줄 알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할까요? 두 번째 보면 그 길이 바로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는 말은 좁을 협자죠. 혼자 지나가기에도 불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협착하다는 말에 헬라어로는 들리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좁은 문을 지나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크리스찬의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도 주중에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갈지를 미리 생각하고 알람을 맞추고 주님 앞에 그래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구원과 생명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지난 주중에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요셉이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러나 요셉이 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었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를 안 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중동의 기근이 들었던 그 시대를 살리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정성껏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가장 우리를 존경할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부모를 잘 관찰 안 하는 것 같아도 애들은 다 보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들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때에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를 자녀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갔던 그 좁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그 길이 편한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구원 얻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까지 성장하고 자라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수많은 세계 선교사들이 협착한 길인 줄 알지만 조선으로 오는 길이 순탄하지 않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죽는 길인 줄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으로 십자가의 길을 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때에 우리나라가 좋은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계 열강들의 먹잇감이었죠. 전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들어와서 파이를 갈라 찢어 먹듯이 우리나라를 전부 먹으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선교사들은 한국을 왔습니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80%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풍토 전염병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연약한 선교사 부인들이 엄청나게 죽어갔습니다. 이들은 협착한 길을 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좋은 때에 복음화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과 환난에 협착한 상황이 밑거름을 삼고 한국교회의 부흥에 꽃을 피운 것이죠. 1884년에 미국의 알렌 선교사가 의사인데 미 공사관에 의사로서 부임하면서 고종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1884년부터 한국에서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공인을 받는 것이 1984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85년에 인천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한국의 개신교는 1884년부터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한 50여년간 주님 앞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를 마음껏 전할 수 없었죠.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독립을 하고 국가를 수립했는데 그만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교회가 세워지며 여기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으리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1984년부터 1960, 70년대까지 약 7, 80년간이 한국이 가장 어려운 때였는데
가장 어려운 순환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환란이요, 협착한 시대가 이때였는데 이 7, 80여년간 한국교회는 가장 부흥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협착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기독교 100년 동안 가장 많이 부흥한 나라가 한국교회예요. 최다 대중 전도 집회 기록을 세운 것도 한국교회예요. 교단별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 교단에 한국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 교단의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성결교단이 한국에 있어요. 감리교단이 한국에 있어요. 최대의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새벽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하지요. 전 세계 파송 선교사가 작년에 보니까 171개국에 3만 명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선교하러 간 숫자가 30만 명 전도가 된다. 전 세계 나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선교사의 숫자가 3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3만 명입니다. 10분의 1을 우리나라가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이 세계 2위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미국이 30만 중에 12만, 그 다음에 브라질,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영국이 우리 다음이고. 이러한 복음에 꽃이 피게 된 것은 협착한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평안한 길을 가려고 하죠. 신앙의 방종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1000명 이상의 신도수를 가진 이단의 숫자가 기독교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특히 요즘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서 신천지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60% 된답니다. 그것도 20대. 그 중에는 이 신천지에 간 사람의 대다수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빠지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수십 가지 전도법을 개발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이는데 어떤 모양 끌어들이냐. 처음에는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절대로 자신들의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 그런 걸로 통해서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1년을 엄청나게 잘 돌봐줘요. 너무 잘 해주니까 한 6개월, 1년 동안 그 사람들로도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완전히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정이 들 대로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좀 읽을까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친밀해질 대로 친밀해진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하지 안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천지의 말을 절대로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빠졌다고 생각할 경우에 신천지에 있는 동영상, 신천지 교주가 바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보여주는 겁니다.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라는 상상할 수 없죠. 절대로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이미 그 개인에게 깊이 교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모임에 빠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빠져들어요. 그리고 신천지의 특징이 절대로 자기 부모님이나 주위에 자기가 이 모임에 간다는 것을 비밀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저도 우리 애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혹시 왜냐 신천지 특징이 부모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주로 어떤 시자들이 빠진다고요? 모태신앙인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에게 주위 교회에 있는 집사님, 목사님, 주위 절대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깊이 빠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비밀리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미 신천지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는 스스로는 못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단이죠. 오늘 이런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복적 신앙과 인본주의와 세속화 현상들로 통해서 더 이상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 예수님 믿는 편한 길을 찾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따라야지, 편한 길을 찾아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도 주일 성수하는 교인이 50% 이하입니다. 서구 교회들의 주일 출석률은 5%에서 10%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구원은 받으려고 하죠. 성경이 하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간 순교자의 길,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잘못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좁은 길을 따라 협착한 길을 힘있게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